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에서 16절, 로마서 2장 25에서 29절, 요한복음 9장 1에서 39절, 에베소서 1장 4절 10절,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6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어조를 보이며 이 둘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는 신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이 보낸 이 뜨거운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에서 3절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대조적인 어조는 뭘까요? 기쁨의 권면과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기쁨이라는 가장 밝은 어조와 삼가라라는 가장 어두운 경고의 어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 기쁨과 안전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대림계 주석에 따르면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신자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오는 영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경고는 뭡니까? 2절에 들어서면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순결성을 훼손하고
외적인 의식과 인간의 공로를 앞세워서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개들이나 손할례파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영적 교만과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는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면 두 어조의 상관관계는 뭡니까? 기쁨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긍정적 어조와 부정적 어조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를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하게 행악자들을 경계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공로주의가 신자들이 누려야 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육체적 조건, 할례 등을 의지하게 되면 신자는 결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거든요. 따라서 바울의 부정적인 경고는 신자들의 긍정적인 기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방어력과 같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유지될 수 있음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에 대한 묘사는 뭘까요? 참된 할례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에 집착하는 자들을 대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을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정의합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는 외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변화를 중시하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와도 일맥상통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가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인간의 공로를 부추기는 세상의 음성,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과거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에서 바울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삶의 여러 모습을 언급한다. 그것들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에서 어떤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열거한 목록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이력서였습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 요소들을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한때 신뢰했던 육체의 자랑. 3장 4에서 6절에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크게는 태생적인
특권,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즉 혈통과 전통인데요. 바울은 태생적으로 특권이 있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즉 이방인 계통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죠.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품었던 정통성 있는 지파 출신임을 강조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화된 유대인이 아니라 조상의 언어와 관습을 고수한 순수 유대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행위도 강조했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당대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던 종교적 엘리트였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생명까지 걸었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외적인 행위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었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한 그러면 새로운 정의는 뭡니까? 바울은 이 모든 화려한 경력을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 앞에 해로운 것이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의는 누더기와 같음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나 가문, 학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해로운 것이 됩니다. 과거의 선한 것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모든 섭리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성공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과거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의 선한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을 섬기는 품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즉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자아를 굴복시키는 과정이죠. 따라서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선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거한 그 화려한 목록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부러워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쌓아 올린 지식이나 직분 혹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 행위라는 누더기 옷을 자랑하며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이룬 것이 화려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덜 필요로 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 그 무거운 육체의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을 덧입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배설물 같은 세상의 자랑을 비울 때 비로소 하늘의 보화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중요한 문제.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원리는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자, 질문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통찰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역설인데요. 자, 자각된 눈, 멈과 자칭 본다는 사람 내 대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며 영적으로 밝히 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눈멀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맹인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즉,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적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자만심이라는 진리를 확증하죠.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거나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 맹인이 되고 맙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적용해 볼까요? 라오디게 교회를 위한 안약 들어보셨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라오디게 교회에 주시는 기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삶을 연결해 본다면 자신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함을 유지해야 되죠.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삶이 필요하죠. 자, 그럼 하늘 안약의 사용은 뭘까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통찰력을 상징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철학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빛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빛이 비칠 때 그것을 거절하면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매 순간 주시는 진리의 빛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시력은 매우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남은 백성의 시력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심판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가진 자라는 자부심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위험한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매일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진리 안에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우리 곁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여 신뢰한 못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등불은 켜져 있으나
영혼의 눈은 감긴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태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교만이라는 비늘을 벗겨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간구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스스로의 눈멀을 인정하며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믿음.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표현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골로새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 in Christ. 바울 서신에서 수백 번 반복되는 이 짧은 어근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새로운 통치 영역이자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임을 천명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가, 즉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유일한 신령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선택받거나 거룩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위대한 교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교환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 상태라고 설명하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유일한 법정 장소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신성한 충만과 성도의 온전함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생명의 보고인 것이죠.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자아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의 개념이 단순한 위치를 넘어 유기적인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상태를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경험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며 그리스도 안은 나의 죽음과 그분의 사심이 교차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세 가지의 차원을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첫 번째, 법정적 차원입니다. 칭의죠. 우리의 죄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적 차원입니다. 성화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그분과 매일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주적 차원, 영화라 그러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배경, 성취 혹은 도덕적인 점수표 안에서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튼튼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 밖의 파도는 여전히 사납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대조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며 이 대조는 왜 항상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3장 9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바울이 대조하는 두 가지의 의가 있다 그랬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된 근거를 대조하죠. 즉, 율법에서 난 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나의 의냐, 예수님의 의냐라는 겁니다. 근거는 뭐였어요? 인간의 행위, 노력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냐. 주체는요, 나 자신이냐, 인간 자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은혜의 부어주심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는 나의 의는 교만 혹은 절망, 누더기 같은 의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확신, 평안, 참된 거룩함이죠. 율법에 난 의는 바울이 과거 바리새인 시절에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옷과 같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선행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완전한 생애와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의 완전함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생과
매일의 신앙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여 낙담시키거나 자신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자만하게 만듭니다. 재림교의 주석은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표현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서 있을 안전한 위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참된 성화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의가 필요합니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흰 옷, 그리스도의 의를 사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파산을 면하고 하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행한 작은 선행이나 직분이라는 화려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시게 흰 의의 겉옷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교과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6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꼭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쏟아낸 이 뜨거운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실제적인 경험과 하늘 표대를 향한 멈추지 않은 경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 지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즉 고난과 죽음의 일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아가 매일 죽는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난에 참여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맛볼 수 없음을 강조하죠. 11절에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있을 실제적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2에서 14절에 보면 성화의 점진성과 표대를 향한 경주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매우 겸손하고도
정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이에요?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한순간에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전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취, 즉 유대교적 배경이나 사도적 업적조차 뒤로 하고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과거에 매여 있는 영혼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15, 16절은 영적 성숙과 일관된 보폭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영적으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언급하며 진리 안에서의 일치와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죠. 이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빛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도 이미 이룬 놀라운 선교적 성과도 뒤로 한 채 오직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에 도취하여 영적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제의 실패에 묶여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관을 들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바울의 이 뜨거운 외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7과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짓 가르침과 영적 도전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거나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유익에 함몰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해하지 못하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이 먼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늘을 바르게 볼 수 있었던 바울처럼 세상에 눈 감고 가장 중요한 하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염려 가운데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통일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주님 안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며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다시 잡아주셔서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집중했던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